이제 베드로후서 말미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오늘이 31번째 시간인데요. 두세 번 정도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사실 우리 1부 예배는 계속 로마서 1, 2부 예배는 로마서를 통해서 부활절 메시지가 거기에 있고 청년 예배는 이제 부활절 메시지를 좀 다음 주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주 쉬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베드로후서 마무리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자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자와 노자와 철학이 장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장자의 글 중에 추수편에 보면 이 황하강의 신이었던 하백과 이 북해 바다의 신인 약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백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강이 얼마나 큰 곳인가를 감탄하면서 야, 이보다 큰 강은 달리 없을 거야 라고 말할 때에 늙은 자라가 다가와서 해 뜨는 쪽에 있는 북해는 황하에 비교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하백이 어느 한 여름 큰 홍수가 져서 황하가 더욱 넓어졌을 때에 늙은 자라의 말을 생각하고 강의 하구로 내려가서 이 북해를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북해에 다 달았을 때에 이 북해의 신이었던 약이 그를 맞아줍니다. 약이 손을 들어 그 컴푸른, 여러분도 한번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 비치나 혹은 라구나 비치 같은 데 가서 이 태평양을 바라보면 검푸르게 펼쳐져 있는 그 큰 바다를 보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검푸른 북해를 보고 나서 이 하백이 그 입이 닫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넓음에 감탄하며 입을 닫지 못하면서 야, 세상에는 황하 말고도 이처럼 큰 강이 있었단 말인가 라고 되뇌며 세상의 넓음을 모르고 살아온 자신이 심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나는 북해가 크다는 말을 듣고 이제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의 단견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해의 신인 약이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물한 개구리였어. 대해를 모르면 그대는 식견이 낮은 신으로 끝나버려 사물의 도리도 모를 뻔했어. 그러나 이제 그대는 거기서 벗어난 것이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삶에 사용하는 정중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 이 말 속에 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과 더불어 세상에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생명의 권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게 정말 우주적인 이벤트인 거예요. cosmological event.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됨의 온전한 능력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 그리고 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그게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 행동의 바운더리가 자기 능력에, 자기의 안목에, 자기의 식견에 제한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이것보다도 더 넓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원대함을 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직장이나 능력이나 혹은 물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관점을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와, 여러분 나이든 저도 익사이트해지는데 정말 익사이팅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볼 때. 하지만 우리의 안목과 식견이 오늘 보면 야기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단견, 짧은 단자의 볼견자거든요. 짧은 단자의 볼견자. 이 짧게만 보는 거예요. 이 근시적인 안목을 갖고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내 안에, 지금 당장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욕망에 충실하고, 내 욕심에 충실하고, immediate desire, 내가 즉시 얻을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 삶을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꽉 막힌 콜로라도에 살지만 저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락키 마운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식견을 막을 수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주적인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목을 가지고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죠. 오늘 수준자매 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너무나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살펴봤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He never wants you to stay stagnant.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서 저는 청년들 중에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청년의 때는 변화의 때 아니에요. 근데 이 변화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늘 같은 거 갖고 고민하고 늘 같은 사실에서 넘어지고 늘 아직도 내가 오늘 교회에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가 더 잠을 잘 거냐 말 거냐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슬픔이 될 것 같아요. 자라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이 자녀가 부모의 아픔이고 부모의 참 불행인 것처럼 하나님도 맨날 이 first year experience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날 1학년이에요. 맨날 1학년. 그래서 1학년 거는 완전히 통달했어요. 1학년 거는. 1학년 거는 완전히 통달했는데 문제는 2학년 거는 하나도 몰라요. 3학년 거도 몰라요. 더더구나 대학생이 되는 거는 몰라요. 그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이 안목과 이 대학생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불행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살펴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목표로 또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종말론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거룩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행실이나 경건함, 종말론적인 자세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거룩하게 되자, 신앙생활 잘해서 경건하자, 신앙생활 잘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It's already given facts. We are already holy. We are already godly. We are already eschatological in our lifestyles. 우리의 삶이 이미 종말론적이고 우리의 삶은 이미 거룩하고 우리의 삶은 이미 경건한 것인데 그거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가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면 목사로서 어떻게 거룩한 행실, 경건함,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직장이냐면 나는 어떻게 나의 직장의 현장 속에서 나의 거룩을 드러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거룩을 드러낼 것인가. 내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자라갈 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제 오늘 이거에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대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 무엇을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없죠.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를 바라보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주고 싶어하는 제 마음도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마음에 중압감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원대한 일들을 함께 행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인간의 기대감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부담감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대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의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그럼 주님께서 이런 기대감을 주시면서 그럼 그 기대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는 거예요. 성도의 권능. 성도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 나는 기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대감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일 수 있는가,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상 속에서 정말론적일 수 있을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책임에만 급급해서 북해와 같은 커다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물 속에서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 여기 있어요. 그 말씀 하나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뽑아내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그 영적인 지갑에 딱 넣어놓고 필요할 때 그것을 항상 확인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파보려고 하는데요. 이 12절에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성경을 한번 공부하기 원한다면 적어도 꼭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경 번역본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었죠? 기억하세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성경을 시리어스하게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 신학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성경을 한번 심각하게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사람은 꼭 한 권씩 갖고 있어야 되는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NASB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가장 근접되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지 않고도 가장 성경의 원어에 가까이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이 NASB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ASB 성경이 요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Looking for,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그리고 그 다음에 쓴 단어가 굉장히 interesting해요.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the Lord. Hastening.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단어를 짚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이 hastening. 한국말로는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를 여러분이 좀 하시는 분이라면 somebody hastening something, 그러면 이게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말인 거 아시죠? 빨리 사전 꺼내서 헤이스닝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 헤이스닝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도미넌트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쓰여졌던 번역된 간절히 strongly desire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기록된 hastening, NASB가 이 번역으로 선택한 단어 hastening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단어의 헬라적 의미가 뭐냐면 재촉하다, 빠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재촉하게 하라, 이렇게. 그럼 의미가 또 달라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달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건 맞아요. look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거죠. looking 한다는 본다는 보다는 소망한다, 기대한다, 이제 기다린다 그런 뜻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말로 문맥을 마친 것 같아요. 한국말 개역개정은 바라보는 그 expectation을 근데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본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말 성경은 바라보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그 바라보는의 자세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 헬라어에는 and라는 등이 접속사가 거기에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looking and hastening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단어라 looking 한다는 것과 hastening 한다는 단어는 무언가 and로 연결이 되면 A and B, A와 B가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 별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A와 B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재촉하게 하라라는 말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큰 특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훈은 이 성도의 종말론적인 자세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특권은 주님의 날을 재촉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놀라운 네, 주님의 날을 재촉할 수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날을 재촉할 수 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주님의 날은 이미 베드로가 3장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할 때는 그 주님의 날은 우리는 이미 뭘 가리킨다고 알고 있죠? 심판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날, 그러니까 즉 심판의 날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지촉한다. 여러분 이것이 참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참 제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저의 행동과 기도가 두려워지기도 했고요. Wow, I can somehow hasten the day of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의 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단지 육신적인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오늘 하루 유지하며 메인테이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주, 이 일투족 모든 것이 여러분의 발로 하는 삶으로 말로 이 모든 한마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의미. 오늘 본문은 확정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날이 빠르게 재촉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촉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특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당장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의 편안함만을 추구할 수 있는 마치 황하가 제일 크다. 부캐를 알지 못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지금 나의 처한 정황이 전부다라고만 여기며 정말 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놓쳐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바 성경의 특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대할 뿐만 하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설교 전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그럼 오늘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염려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축복과 에덴의 그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일어날 터인데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 let your will be done today.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아울러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 날을 사모하게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겠죠. How do we do that? How do we hasten the day of Jesus Christ? 주님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재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비밀을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한 두 줄만, 한번 두 라인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죠. Thy kingdom come.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잖아요. That's a very model prayer.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주하시면서 그 이름의 거룩함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성도가 마땅히 기도할 게 뭐예요? 기도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날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주의 날을 재촉한다 할 때,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의 날을 재촉하는 성도의 삶의 제1 적용점은 뭐라 할 수 있어요?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물론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회복의 기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재촉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재촉하는 일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에 참 청년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매월 말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단지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물론 우리 청년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모였을 때 여러분이 이 기도의 특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재촉,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을 다시 회복해 하심을 재촉해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기도를 멈추면 종말론적인 삶을 놓치는 것이고요.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마귀가 싫어하는 새가 있대요. 비둘기가 아니라 특새래요. 특새. 특별 새벽 기도의 특새. 마귀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장 싫어요. 왜요? 마귀는 이 기도는요. 종말론적인 성격과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해서 한번 일주일간의 삶에 이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그리고 여러분 와서 직접 직장으로 가세요. 간단한 아침도 준비해 놓을 거니까 한번 우리가 특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재촉해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재촉해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재촉해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끝이 어떤 끝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래서 사실 이 위클리프에서 2025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2025. 원래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 성경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선교 단체인데 이 위클리프에서 프로그램을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한 부족의 언어를 성경을 신약을 번역하는데 17년에서 보통 20년에 선교사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언어를 조사하고 언어의 문법을 세우고 그 언어를 가지고 신약을 번역해내는데 보통 17년에서 20년의 평균 기간이 들었는데 그게 10년으로 컴퓨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구글 트랜슬레이터 같은 것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트랜슬레이팅 프로그램이 발전하다 보니 이 알고리즘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베이 필드 워크를 좀 하고 이 언어의 문법과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번역을 하는 그러면서 세운 프로젝트가 뭐냐면 We will translate Bible into all languages by 2025. 2022년이 되기 전에 성경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냈어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재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재촉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냐 믿냐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특권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워질 수 있는 더 속히 임할 수 있는 이 마라나타적인 기도의 삶을 여러분과 저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런 놀라운 특권,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self-dignity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I find my worth in Christ.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제 열등감을 치유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받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I know my worth doesn't come from living in a big house.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가 큰 집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큰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치도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은 차를 끌면 자기가 귀하대요. 그런데 그 좋은 차는 항상 끝에는 똥차가 돼요. 그러면 그 인격도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 인격의 가치를 어디서 찾는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의 가치는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We're God's children.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바울이 종들에게 너 종의 자리 벗어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네가 종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전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all children of God.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바 우리의 가치는 내가 종이냐 자유자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내가 상전이냐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I already find my wor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이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 hastening the coming of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번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Thy kingdom come. Let your people know what you have done.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신 일을 이 세상의 사람들로 알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재촉해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나가서 마지막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제가 시선 정해봤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 기도 동안에 제가 한번 꼭 볼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많이 오나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특세 기간 동안에 많이 오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종말론적인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의 나에게 주신 이 특권 하나님의 나를 주님의 나를 재촉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받으며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자녀로서 늘 기쁘고 강건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